고은정 씨의 지은 책이 있습니다. 하루 한 줄 마음 산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지금이 되고,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 대박전문이 되며,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이 반전을 위해서 다르게 생각함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꾸로 생각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의 역경을 이겨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반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곳은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너무도 재미있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요즘 드라마는 하도 드라마가 많아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또 뭐 주말 드라마, 뭐가 많아요. 방송 3, 4뿐만 아니라 이 케이블 TV까지 이제 종편까지 드라마가 있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는 옛날에 사랑과 진실,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드라마 제가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드라마보다도 오늘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 가운데 반전의 드라마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런 드라마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전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이미 실패한 것만 같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이지만, 그런 어려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이 결국은 승리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만약에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단코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결국 반전의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주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다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섬세한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 돌보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리고 함께 하셨고 먼저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셨으며 결국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그 길이 어렵고 또 힘들고 더디 가는 것이 내가 이 지금 살아가는 것에 바로 가는 것인가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고만 있다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여도 말씀의 길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마주한 죽음의 홍해가
구원의 홍해가 되는 것이며 실패의 홍해가 승리의 홍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또 감격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은혜가 믿음에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현장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제자 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980년대부터 제자 훈련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목회자들이 준비한 교재와 성경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시절에 제자 훈련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것은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정작 끝까지 목숨을 다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과거 부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정작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삶을 들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집,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위기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이제 먹을 것조차 없는 그때에 복받기 위한 삶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간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았지만 정말 말씀의 가치관의 삶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제자훈련이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성경 공부와 많은 그런 훈련의 코스를 밟아 나가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작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늘어가고 있지만 1980년대, 90년대에 순수했던 그때의 신앙보다도 적어도 말씀 앞에 양심에 거리껴 최선을 다하여 순수하고 선한 모습, 나아가던 모습만으로도 지금은 잃어버린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습은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베품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향한 목마름과 정성과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옥하나 목사님이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제자 훈련의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자 훈련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만 가는 걸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 때 결단한 대로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 기대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가족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가는 게 험하고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되는 그런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지금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말씀의 은혜 앞에 더욱더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더욱더 날마다 성장하여서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르치며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군중들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군중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원망하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원하는 치유와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계속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만을 위해 따라갔습니다. 늘 함께 고백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배와 많은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였고 또 우리가 뜨거운 열정의 한국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쫓기는 듯한 바쁜 삶을 살면서도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에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만 나오고요, 예배만 참석하고요, 그냥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 매 순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현실 가운데 날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비추어 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말씀에는 모세의 노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고백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춤을 추며 노래했던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에서 이제 생명을 건진 그러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이제 바닷물이 멈추어지고 이제 옆에 벽이 되어서 그 중간을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어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나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애국 군대가 눈앞에서 수장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할 그때에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가 홍해 가운데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지나가게 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너희를 죽이려던 애굽 군대를 모두 바다에 빠뜨리고 죽였던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두고두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주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홍해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3일 길을 지나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라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샘이 있었습니다. 샘의 물을 마시려고 그곳의 물을 여러분 마셨는데 보니까 쓴 물이야, 썩은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16장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6장에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있으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원망하고 먼저 불평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마시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 데려왔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16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이 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 먹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여 죽게 하는도다. 거기에서 그냥 이제 목숨을 다했다면 좋았을 것도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큰 놀라운 주의 능력을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원망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여러분 쉬운 고난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먹을 걸 먹지 못하거나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라의 고난보다도 더 큰 홍해의 역사심을 맛보았던 3일 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3일 전에 함께했던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지나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와 자녀의 문제,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에 주신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나의 것이 된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의 역사를 경험한 지 3일 만에 원망합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기적의 체험이나 간증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매주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과거 옛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이 주위의 사건은 이런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말하지 못한 자의 입을 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지금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주님을 경험하고 이 자리를 만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오늘도 성경적인 지식 하나를 더 배워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과거에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실제적인 주의 음성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듣고 끝나고 과거 3000년 전에 그런 홍해의 사건이 있었노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막힘의 모든 상황의 삶이 홍해를 열게 하시고 건너게 해주는 만남을 통하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막힘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 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 삶에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곳에서 화재를 처음 발견한 28살의 한 청년은 자신의 몸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19에 화재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시 보니까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원룸의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 다 자고 있을 그때에 이 청년이 아니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제 15명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박한 시대에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화재 사건과 이 초인종의 그 사건은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 많은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부산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많은 흥행을 했습니다. 부산행은요, 뭐 좀비 영화라고는 하지만 저도 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비라기보다는 이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살면 된다는, 다른 사람이 눈앞에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서로 통탄하는 그 영화가 바로 부산행이라는 영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치범 씨의 그 죽음과 희생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가 15명의 생명을 살린 한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 보내시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오늘 얼마나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안심원 씨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려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 이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홍해를 지나고 3일이 지나자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우리 모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잊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홍해의 기적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장 31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놀라운 홍해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모든 과거의 삶, 또 매주 주시는 말씀의 은혜, 이걸 통하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믿음되어져 이제는 원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져서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의 사건이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매번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홍해의 기적과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원망의 삶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다스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5장 안에 보시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의 고백과 또 함께 마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내용이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5장이요 사실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이런 기쁜 고백이 있는 것 15장입니다. 그런데 22절서부터는요 그 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그들이 찬양하며 고백하는 믿음은 결국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원망하는 그 삶의 모습과 같이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그런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말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도 홍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도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하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요, 이 뜻은 쓰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는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홍해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마라의 쓴물은 반석의 샘물로 변하게 되어지고 오늘 배고픔과 굶주림과 막막함은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은혜로 은혜가 믿음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5장 보시면요, 모세와 미디안의 찬양의 노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런 사실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그 입장에서는 아마도 입술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아 정말 내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충격과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마 모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왕 앞에 갔지만요. 바로왕이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그리고 나약한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도 함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15장에 보시면 모세의 찬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은혜와 감격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19절서부터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20절서부터 보시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 것만으로는 양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춤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럼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소고 들고 나 춤추니까 다른 여인들 다 나와서 함께 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격스러운 찬양과 춤은 원망으로 나중에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감격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쓴 인생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우리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입술이 믿음의 고백과 격려의 입술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의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주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어떠한 말로 저의 영광을 돌렸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로 내 삶에 낙심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우리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끝까지 주님을 노래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라와 같은 어려움, 쓰디쓴 인생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이 믿음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내 믿음이 되어져서 말하라고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홍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지만 또 다른 홍해가 막힘으로 도저히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변화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여러분 이제 홍해의 역사는 나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굳건한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참 찬양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 모든 삶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역사의 현장의 그 은혜와 감격은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간순간의 그 말씀의 은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의 여러분 현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